할렐루야, 양배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몬 미상입니다. 오랫동안 바울이 작성했는지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나 아볼로가 작성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수신자도 누구며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들이 구약 성경, 즉 토라, 모세 오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는 짧은 서도와 함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 인물과 사건들을 비교 대조하여 4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4개의 단락으로 나눈 주요 2가지 핵심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시고, 둘째는 독자들에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서두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신분을 최대한 가깝게 표현한 것입니다. 1장과 2장을 통해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을 통해 신명기 33장 2절에 시내산에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달받았다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예수님 이전의 어떤 부분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에서 4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인도하고 성막을 지었던 지도자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장막이 아닌 온 세계를 지으심을 봅니다. 이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내용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반역하면 얼마나 그 결과가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에서 7장을 통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제사를 통해 용서를 받았는데, 제사장인 그들도 사람이기에 계속적인 죄를 지어 제사가 계속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을 예수님으로 제시하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을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왕이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며 왕이시며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중재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거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에서 10장에서는 희생제물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완전히 단번에 들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11에서 13장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말씀의 자체이시며 새 창조의 소망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며 완벽한 희생 제물입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히브리서를 더 잘 이해하려면 구약에 인용된 구절들을 직접 찾아봄으로써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위의 4단락에서 경고한 메시지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궁극적인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성공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